이제 오늘부터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드바림,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들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오늘은요 유대력으로 볼 때 아부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부월 우리 유대력 달력을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아실 텐데 아부월 2일째가 돼요. 지금 2일째예요. 신명기는 이 아부월부터 읽기 시작한다. 항상 그래요. 딱 정해져 있어요. 아부월부터 읽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 중에 두 번째 토라다. 네, 모세의 토라라고도 이야기해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요 다 모세를 1인칭으로 써요. 모세를 내가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1인칭법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명기에 들어오면 지금 모세가 어디까지 와 있죠? 어디까지 와 있어요? 네, 지금 신명기 1장 1절 앞에 보면 모세가 요르단 이편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핫 사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평야. 네, 홍해 맞은편 평야. 건너면 어디다? 네,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4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없는, 그래서 그 출애굽 때 어린 나이 있던 그들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들을 너희 가슴에 새겨라.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해라. 라고 다시 지금 종합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그것을 종합해서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신명기는요 34장까지예요. 34장까지인데 이것이 토라 포션으로 자르면 11주까지 해요. 11주가 걸려요. 그래서 언제죠? 9월 두 번째 주까지 신명기가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걸로 다시 창세기로 시작이 될 건데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창세기를 이렇게 종합을 하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레위기에 나온 많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온 많은 율법들 있잖아요. 법률들 그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장부터 30장까지는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앞으로 너희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미래의 삶에 대해서 약속을 명령을 얼마만큼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들어가 있고요.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나는 거기 같이 너희들과 못 들어간다. 누가 간다? 여호수아가 간다. 여호수아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34장까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번 주간에 있는 토라 포션이 신명기 1장 1절부터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3장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 첫 주에 있는 드바미림이라고 하는 이 주에 있는 말씀을
3장 22절까지의 말씀을 잘 파악하시면 그것이 이 이후에 있을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종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일 같이 토라 포션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하시겠지만 특별히 신명기 이번 한 주 동안은 잘 3장 22절까지는 잘 매일매일 그것을 잘 살피고 나아가면 많이 종합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우리 신명기 1장 1절을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르단 이편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그 밑에 드바림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명기 전체의 드바림은 1장 1절의 맨 뒷부분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드바림을 볼게요. 신명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신명기는 언제부터 유대력 무슨 달? 네, 아부월에 읽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특별히요 9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하냐면 티시아 베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티시아 베아부. 티시아는 9라는 얘기예요. 베는 아내지요. 아부는 뭐죠? 네, 아부월. 그게 유대력으로 8월이에요. 8월 9일 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부월 9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볼 때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돌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네, 바로 아부월 9일째 티시아 베아부예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돌게 만드시잖아요. 돌게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그 세대를 다 사망 가운데 넣으시죠. 그리고요 이스라엘 성전이 몇 번 이렇게 무너졌죠? 파괴됐죠? 2번. 제1성전과 제2성전 언제 파괴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날이에요. 티시아 베아부. 아부월 9일에 무너집니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로 티시아 베아부 이 날에 유대인들은 꼭 이날 드바림을 읽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금요일 샤밧은 여기 보면 또 샤밧 하존이라고 또 적혀 있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샤밧은요 샤밧 하존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명명합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 샤밧 예배에는요 말씀을 설교로 안 할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 그냥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할 것입니다. 티시아 베아부 이 날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가장 최악, 가장 바닥을 치는 날이다. 또 하나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드바림,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샤밧 하존에는 이날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그 다음에가 뭐가 있을까요? 드바림이 나올 텐데. 네, 나오죠. 드바림. 다바르예요. 밑에 보면은요. 그 날렛이죠. 날렛은 문이에요. 문. 바르는 아들이에요. 아들에 대한 문이 바로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바르가 뭐라고요? 아들에 대한,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 문을 여는 게 무엇이다? 다바르, 드바림,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단수로 하면 다바르고요. 드바림 하면 그건 복수예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다바르, 말씀이 열려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그 문이 열려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2번 목적이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은요 지금 하나님 이 신명기의 연장선이라고 지금 여기 2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1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지금 말씀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잖아요. 3번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몇 분이에요?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들이 계신데요. 그럼 몇 분? 2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럼 몇 분? 예수님과 하나님 2분. 그렇죠?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면 2분. 그런데 이 2분이 아니라 우리는 몇 분이라고 얘기해요?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성령님 안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2분 분명히 1절 말씀으로 보면 2분인데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드바림으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내 안에 드바림을 소유한 자들조차도 이것이 무엇인가? 네, 퀘스천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볼게요. 3번째예요. 이제 그 퀘스천을 좀 어려운 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마세이를 이야기했죠. 마세이가 뭐였어요? 여정이었잖아요. 인생 여정이었잖아요. 내가 60평생을 살았다. 그러면 그 60년이 나의 인생 여정이다? 마세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그거를 나의 인생 여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토라에서는 그것을 마세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서부터 여정이라고 그랬죠? 출애굽 때부터 인생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자, 물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나는 나의 육신을 가지고 탯줄이 잘림과 동시에 나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60을 살은 거예요. 그건요, 내 육신의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을까요? 계획하지 않으셨을까요? 계획하셨어요. 그죠? 계획하셨다고요. 뭐가 먼저예요? 내가 태어난 게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획하신 게 먼저입니까? 계획하신 게 먼저예요. 지금 오늘 여기 3번에 보면 물질적 존재와 기능적 존재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60을 살은 것은 물질적 존재로 내가 60년을 살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목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신 그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마세이를 이야기한다면 마세이 그 기능을 내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춰서 살기 시작한 그때 그것이 10살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20살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나이? 네. 뭐 50세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나의 기능적인 존재로 사는 것은 50에 그랬다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내가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살았다라고 하면 나의 기능적 존재는 몇 년일까요? 존재로 살았던 것은 10년인 거예요. 60이 아니에요. 10년을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기능적 존재로 살은 존재가 10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존재로 사신 분, 70도 계시고요. 40도 계시고요. 네. 계세요? 그죠? 60도 계시고 50도 계시고 40도 계시고 다 계시네요. 30도 계시고요. 20이 안 계시네요. 네. 그런데 기능적 존재로 내가 살은 연도수는 얼만큼인가? 계산하고 계시죠? 네. 근데 기능적 존재 그냥 지나가고요. 이 드바림을 이야기할게요. 내가 물질로 살 때, 그러니까 물질적인 존재로만 살 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해요? 내가 말하는 것,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욕구요. 나, 우리라고 해도 누가 포함이 돼요?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 네, 내 자녀, 내 회사, 내 사업체, 내가 속한 공동체, 거기에서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능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때는 무엇이냐? 뭘 깨달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이 나와야 된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내 입술, 내 물질에, 내 입술의 입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드바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셨어요. 그 기능을 한 분 한 분에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깨달은 자와 그것을 아는 자와 깨닫고 안 자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로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드바림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말씀. 말씀으로 계획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 근데 그 드바림이 또 하나 뭐냐면 저를 만드셨잖아요.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무엇인가 물건. 제가 아까 네, 오케이. 이걸로 하죠. 성경. 이것을 만들 때 그냥 뚝딱 하고 얘가 푹하니 튀어나왔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에 어떤 가죽으로 어떤 종이로 페이지 수는 어떻게 이거 계획해야 안 해요? 계획하잖아요. 그죠? 집을 지을 때도 집이 툭하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집을 어떤 모양으로 몇 층으로 몇 칸으로 그렇게 짓겠다.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집이 나오고요. 이 성경이 나오고요. 부채가 나오고요. 기타가 나오고요. 여기 마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드바림이라고요. 드바림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획하신 something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 드바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드바림에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드바림에 속합니다. 드바림이 없는 something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드바림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살고 있는데요. 그냥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물건들조차 계획하심이 있고 그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계획함 없이 그냥 뚝하니 여기 이 자리에 있다? 태어났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 태어나신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됐건. 왜 나는 이런 집안에 우리 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지? 그러면 너네 엄마 아빠, 너네 엄마 아빠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한번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나 홍씨가 되고 싶어. 나 이씨보다 홍씨가 더 예쁜 것 같아. 그래서 나 홍씨로 할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한다고 태어난 다음에 옮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옮겨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요. 그 가정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할 일,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 기능대로 거기에 태어나게 하고 난 다음에 기능 주신 거 아니에요. 기능을 가지고 그 가정에, 그곳에, 그리고 지금 이곳에 다른 교회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UBM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게 한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1장 4절 읽어볼게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해요? 드바림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드바림,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은 곧 뭐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태초예요. 처음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미 그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5절 마지막 부분이네요.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알잖아요, 지금. 그죠? 알잖아요.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그 어둠을 비추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왜냐면요, 우리가 빛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나의 비전대로 그거를 변개시켜버리고요. 그 빛을요, 내가 이용해요. 그 빛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이용해 먹어요. 악하게. 그건 악한 거예요. 선이 아니면 악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그건 악한 거예요. 중간 없어요. 선이 아니면 악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건 상관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적인 존재 가운데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어둠을 어떻게 하려고? 깨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어둠을 깨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간 기능적 존재들로 지금 살고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아직도 물질적 존재이십니까?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물질적 존재가 아닌 기능적 존재,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적 존재, 드바림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4절 볼게요. 이때는 그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죽이고, 에드레이의 아스타롯에 거하던 누구? 바산 왕 옥을 죽인 뒤더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죽인 그 이후 어디를 간다?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 볼게요. 우리 아모리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말, 내 말 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애,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채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시온. 왕 이름이 찌온이에요. 시온이에요. 쓰레기래요. 내가 물질적인 존재로 내 욕구를 이야기하고 나의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 말은 다 뭐다? 쓰레기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쓰레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뭐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바산 왕 옥은요, 거만함이에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것을 받기는 받는데요, 그걸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모두 죽고 없어진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바산왕 옷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어져야 돼요.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드바림을, 말씀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7번 민수기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민수기가 제목이 뭐라 그랬죠? 바미드바르. 네, 그 다음 거 한번 열어봐 주세요. 바미드바르입니다. 그 광야라고 그랬죠. 바미드바르를 이렇게 앞에 5글자인데요. 앞에 2글자를 손으로 딱 가려보세요. 뭐가 나오죠? 드바르가 나오죠?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바는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광야예요. 광야인데 거기가 보니까 네, 드바르가 있네요. 뭐죠? 말씀이라 그랬죠. 광야가 말씀이래요. 광야 안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 중에 저기 캠핑을 갔다 왔어요. 몇 가정이랑. 거기 갔더니 정말 있잖아요. 찻소리도 안 들려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람 소리도 안 들려요. 우리 소리들밖에 안 들려요. 옆 캠핑 옆 텐트에도 사람이 있었고 이쪽에도 사람이 있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전화벨 소리도 안 들려요. 카톡 소리도 안 들려요.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거든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광야가 조용할까요? 안 조용할까요? 조용해요. 광야에서 무슨 전화가 오겠어요. 카톡이 터지겠어요, 거기에서. 비즈니스 전화가 어떻게 와요, 거기에서. 근데요, 그 캠핑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바람 부는데요, 나무 소리, 나무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새가 많아요. 블루제이가 진짜 많더라고요. 블루제이 그렇게 많이 본 거 처음이에요. 그 새 소리가 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그 산속이라 나무 부딪히는 소리와 새 소리는 들려요. 벌레 소리는 들려요. 근데 광야는요, 나무가 있을까요? 나무 소리도 안 들려요. 새가 있어요? 새 소리도 안 들려요. 침묵이에요. 침묵 그 자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침묵이 있는데 그 침묵 가운데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침묵. 우리는 침묵하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저 바깥에서 들리는 저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제 귀에는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저 음악 소리가 들려요, 지금. 네. 우리는 이 생활 자체가, 이 사회 자체가 침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침묵 가운데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말고요. 정말 침묵 가운데 들어가 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 들어가신 적이 언제 있으신지. 기도할 때조차도요,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기도해요. 막 선포한다 기도하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네.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 분명 필요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는요, 정말 모든 것, 기도 음악까지도 끄고요. 조용히
눈 뜨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냥 눈 감고요. 그냥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올려드리고 싶다? 그거는 이미 앞에서 하세요. 다. 그 다음에 침묵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는요, 내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분들은 아주 금방 1, 2분 안에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5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어떤 분들은 10분이라는 시간, 각자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번 이 신명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그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그 시간들을 가지세요. 떼어 놓으세요. 그래서 침묵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침묵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말이 있어요. 침묵과 말이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시에. 침묵과 말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 부분이에요. 침묵이요. 말씀드릴게요. 결론이에요. 이건 결론이에요. 침묵이요. 나에 대한 것 있잖아요. 물질적인 존재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세요. 입 다무세요. 그리고 기능적인 존재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신 내 안에 드바림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자, 무엇에 대해서 침묵이다? 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의 입술을 갖고 있어요. 이 입을 가지고 나의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입을 통해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안에 여러분들이 침묵과 말을 동시에 함께 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죠.